6월 6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캔들 라이팅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와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립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시는데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떡이나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이나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먹겠습니다. 떡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 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 토라포션 제목이 베미드발 광야에서 민수기죠. 토라포션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포션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호세아 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로마서 9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민수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다 펴셨으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하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하면 사탄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으면 순탄하고 평안한 삶이 기다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목도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출애굽을 하면 우리에게 전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위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 예수와를 믿고 따라가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미리 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군대에는 조직과 명령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 패배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할 리더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리더의 명령을 수행하며 도와줄 군대들이 필요하며 후방에서 지원하는 중보 기도팀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조직과 명령 체계를 갖추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민수기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타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지명하시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그들을 지휘관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을 하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원수가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원수와 싸워서 이기려면 유능한 지휘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능한 지휘관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전쟁의 지휘관 12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르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입니다. 엘리술은 히브리어로 엘리쭈르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철자로 풀어보면 반석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반석이신 예수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주 예수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입니다. 슬루미엘은 그 의미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샬롬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샬롬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패배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에서는 나흐숑입니다. 나흐숑은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뱀을 못 박는 것에 신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신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발견해내어서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신실하여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타넬입니다. 느타넬은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그 의미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요셉의 자손들 중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민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임이라시니. 여섯 번째,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입니다. 엘리샤마는 그 의미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므낫세의 지파에서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그 의미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보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호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급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입니다. 아비단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나의 아버지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나에게 바른 판단을 해주시는,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지파에서는 아히에셀입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형제가 도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형제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형제나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공동체 식구인 동역자가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입니다. 바기엘을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전쟁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삽입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 승리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인데 그 의미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면 나의 형제가 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나의 형제 중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 식구, 나의 동역자 중에 나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적을 반드시 찾아내어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찾아내어서 없애버리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찾아내어 회개하여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하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12명의 지휘관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휘관은 공동체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체 식구와 호흡을 같이 하던 사람 가운데서 정해야지 공동체 밖에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체 전체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휘관은 학력이나 재력이나 경력이나 가문이나 인맥 등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리더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나 단체나 소그룹에서는 공동체 내의 식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와 아하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하론이 독단적으로 온 회중을 모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휘관들을 데리고 모이게 했습니다. 탑 리더가 공동체에서 탑 리더가 홀로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리더들과 동력하고 합력하여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는 리더가 중간 관리자와 더불어 합력하고 동력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각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모든 사역은 공동체의 조직 안에서 체계적으로 계통을 밟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조직과 계통이 있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계통을 밟아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계통이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는 조직과 계통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인구조사를 한 다윗은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명령하면 하나님의 벌이 공동체 전체에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만 추진하여 진행시키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뛰어넘겠습니다.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는
르우벤 지파에서는 46,500명, 시몬 지파에서는 59,300명, 갓 지파에서는 45,650명, 유다 지파에서는 74,600명, 이사갈 지파에서는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는 57,600명,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45,500명, 므낫세 지파에서는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는 35,400명, 단 지파에서는 62,700명, 아셀 지파에서는 4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는 53,400명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개수된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전부 다 계수하였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계수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나면 계수된 남자는 모두 다 전투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직위를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여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풍토가 사회에 만연되면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사기가 저하된 군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교육, 근로, 조세 이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5대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리를 박탈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나라의 공의와 평등이 이루어져서 선진국이 됩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법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회개해야 돼요. 범법자들이 자기가 친한 당이라고, 자기가 소속된 당이라고 무조건 찍어줘서 범법자들이 국회의원 됐잖아요. 회개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 6항 학문송교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군대 내에 학문송교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운동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동성 간의 학문송교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7절부터 4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계수할 때에 그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50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그들에게 할 일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성막 주위에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51절 합독하십시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하나님께서 성막을 걷거나 세울 때에 레위인이 아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각각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걷거나 세울 때에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2절부터 5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책임지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증거의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나 적이 이스라엘진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증거의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각각 틀리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증거의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는 충성하며 사명 완수를 위해 책임을 지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4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8절의 기록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들도 노아흐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6월 첫째 샤바시기 때문에 5월달 제종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날 4월에서 2월 된 금액이 386,860원이었습니다. 5월 8일 제가 20만원, 그리고 26일 날 유집사님이 10만원, 30일 날 임목사님이 10만원을 헌금해 주셔서 5월 수입 합계가 786,8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5월 달에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된 786,860원 전체를 6월 달로 이월 시켰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케카 예바 베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샤바샬롬, 샬롬, 샬롬. 베미드마르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